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저희가 대출하려고 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대출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일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해답이신 것에 대한 증거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질문 하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질문들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질문,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붙드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 내 자녀,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만이 해답이시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이신가?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겠고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오직 모든 해답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친구에게서 또는 술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분은 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얻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위로를 얻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이런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것이죠. 오늘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또 풀같은 존재, 여러분 풀같다는 존재는 한순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 보일지 몰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금방 시들고 힘없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 존재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짧다는 거죠. 그 말은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간다. 두려워할 분이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시하려고 준비하는 자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삶의 지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염려와 근심도 온전히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 정말 놀라운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도 사실은 처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을 내가 떨쳐버리려고 한 몸부림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치는 단계는 아직 염려와 두려움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되면서 완전히 맡기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염려가 되어지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또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 심령에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예를 들어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부모도 다 잃고 살아가는 그런 고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고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정말 귀하고 멋진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고생하며 살아온 고아가 어떻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너무나 고생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천지에 창조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의 강을 광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 답이 되는 것이고 힘과 소망을 주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고아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회초리를 드셔도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와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좀 깨어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주무시지 말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성경에도 보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주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죄 가운데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18절에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1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던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구원의 잔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결국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가정이나 이 나라 이 민족 그 어느 것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홍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포로와 같은 인생에서 그들을 풀어서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회복케 하시는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죽어있지 않고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죄에서 온전히 떠나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